돈, 만몬에 대한 설교가 지금 한 몇 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의 설교로 돈과 만몬에 대한 설교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주를 할 정도로 이 말씀의 내용이 많다. 누가는 왜 이렇게 17절에 이르도록 이렇게 긴 내용을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맨 앞쪽에 이렇게 만몬의 사건들을 길게 기록할까요? 그만큼 만몬, 돈에 관한 생각, 교회 내에서의 돈을 다루는 방식, 돈에 대한 태도는 의미 있고 시사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 누가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삶의 곳곳을 보면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지요. 돈 없이 살 수 없다? 또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키워드는 돈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돈이 마치 전능한 망치, 전능한 신,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오늘 누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길게 배치하고 이 돈에 얽힌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나타난 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바라봤고 돈을 어떻게 그들이 다루었고 그리고 그 돈에 관하여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돈, 만몬에 관하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워낙 길어서 다 샅샅이 보지는 않겠으나 크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세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헌신. 그러나 그 같은 헌신의 상태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음으로 인하여 세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도 달라졌어요. 바나바는 그가 드린 재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교회 공동체가 튼튼히 서는 데에 도움을 주었지만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사했어요.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뭔가 드렸는데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처참하게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는 어떤 결과가 미쳤는가? 이런 내용들로 한번 묵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이 있었던 땅,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행위가 뭐다?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주대심의 고백. 그런 것으로 드리는 일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외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다 땅, 집 팔아서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파는 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팔았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발 앞에 갖다 놓는 행위 자체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갖다 놓은 모습에 약간의 차이들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오늘 5장 1절, 2절, 3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두는 행위가 똑같다라고 봤는데 누가는 다르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물건을 팔고 판값을 그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오는데 얼마를 감췄다는 사실이 있고, 얼마를 감췄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내도 같이 알았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얼마만 떼어서 갖다 놨다. 여러분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만 감췄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도둑질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를 감춘 행위를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살짝 횡령하고 나머지 것을 얼마만 가져다가 그 앞에 두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공모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내도 알더라.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서로 악을 도모했다, 악한 일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똑같이 행위는 똑같은 행위를 했으되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서 에덴 동산의 아픈 추억을 떠올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와가 그 사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다가 자기가 참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했다 이렇게 해서 먹고 남편한테 갖다 줘서 둘이 같이 망하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서 상상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남편이 먼저 말했을지 아내가 먼저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 갖다 드릴까? 아니면 일부만 갖다 드릴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둘 중 한 명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잖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야죠. 둘 다 욕심에 이끌려서 함께 망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았어요. 하와가 사과를 먹고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아담이 침묵했잖아요. 분명히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걸 침묵했다고요. 옳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의 실상에서도 저는 이런 사례를 보았어요. 10여 년 전에 목회했던 어떤 교회에서, C교회, 제가 그 목사님의 아내가 대단히 욕심이 많았던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근데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해서 남편을 들들들 볶으니까, 제가 그 남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남편도 그 들들들등 볶는 아내 때문에 욕심을 같이 탐내는 길로 가요. 돈을 대단히 탐내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도 보였으니 성도들에게도 보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망가지는 모습을 봤어요.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이 누가가 이 장면에 이걸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성공, 아름다운 성장, 그 놀라운 부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림을 쫙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찰나에 먹물을 확 뿌려버린 거죠. 거기에 돈을 탐했던 그들이 갖다 놓은 행위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온 교우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갖다 놓는 행위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물질을 다 공유하고 자기 소유를 갖다 팔아놓는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려는 찰나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먹물을 확 깨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가였다면, 그래서 거기서 막 즉사하고 시체가 끌려나가고 이런 장면을 기록해서 빼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면 더 훨씬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기록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한순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고,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에 의해서.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다른 마음을 가졌고, 다른 마음을 가지자
즉사했어요. 둘 다. 먼저 아나니아가 왔을 때 즉사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성령을 속였도다. 하나님을 속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것뿐입니다. 이 뻔뻔한 거짓말. 그러자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자 그도 바로 혼이 나가고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이 부부,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던 교인 같아 보였던 그들이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또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와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열쇠바퀴 돌면서.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가지고 아주 가볍게 승리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은 어땠다고요? 더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서 7장.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함으로써 생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가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췄죠. 감춘 게 사실은 엄청난 재물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 정도 감췄어요. 적은 재물도 아니겠죠. 그러나 전리품 전체에 보면 그 중에 일부를 훔쳐다가 감췄어요. 오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랑 똑같아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런데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더 작은 3,000명만 보내고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리더가 얘기하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냈고 그 아간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짐승과 그들의 물건 전체를 갖다 놓고 돌로 쳐서 멸해버립니다.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참 너무나 처참한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전쟁을 해서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런 전쟁을 하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거룩에 오점을 남기는 짓을 아간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그 얄팍한 금과 은과 외투 한 벌, 그거를 택하는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과 그 가족을 멸하고 짐승까지 멸하는 일은 이 거룩한 옷에 이만한 먹물 하나 튄 것을 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의 싸움이지 잔인한 싸움과 좀 불쌍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거룩한 공동체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돈을 갖다 내라고 했어요? 아무도 갖다 내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성령 받은 자들 속에 내가 이거를 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바나바 그리고 또 몇몇 사도들 앞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갖다 놨어요? 칭찬받으려고, 명예를 취하려고, 그리고 돈을 조금 갖다 놓고 정말 깨끗한 거룩한 마음이었으면 다 갖다 놓고 잊어야 되죠. 바나바처럼.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돈도 일부를 취하고 그 다음에 평판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러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오염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망치는, 거룩을 망치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던 거죠. 아나니아가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말렸어야 하지요.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나를 속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일이다. 이건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또 이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열방하나님교 성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 이 거룩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때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저는 경고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드리는 헌금, 예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일날 드릴 헌금을 그 전날 빨아가지고 다리미로 쫙 다려서 헌금 드리는 돈마저도 다리미로 달아서 빳빳하게 드렸고,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탁 일어나서 다 깨끗하게 닦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나왔고, 목욕 재개하고 나왔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들었잖아요. 뭐 그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태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그저 그 베드로가 사람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는 것 속에 주의 영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 매 순간 우리의 자신의 속에 깊은 것을 돌아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염된 마음이 없는가? 저는 이 교회가 이 돈과의 전쟁을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또 교회 공동체들이요, 이 돈에 관하여 민감합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돈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돈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돈에게 굴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들처럼 우리도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돈도 명예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생명도 영생도 천국도 다 가지려고 하는구나. 어마무시하게 욕심꾸러기들이구나. 네, 영생을 가진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돈은,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결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불쌍한 거냐라고 도전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죽는 것, 물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열방하나교회 내에 이 거룩을 해치는 누군가가 있으면 저조차도 저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치리의 중요성이에요. 교회에 거룩을 해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에서 벌어진 이 안타까운 사건, 비극적인 사건, 처참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립니다.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봤죠. 그 초대교회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겠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치리가 일어나면 그 치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교회라는 곳은 뭔가 달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중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영등포에 있는 모 교회, 저희 아이들이 자라난 교회, 그 교회에서 한번 이 치리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것을 제가 전해 들었고, 그것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간증했었는데 그 교회도 똑같은 치리를 함으로써 교회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한 교회 중진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가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좀 빨리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가 빨리 태어났다는 것은 혼전 임신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목사님이 그 중진을 불러서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에게 교회가 치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징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진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당신은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광고물에 이 가족이 혼전 임신을 했던 관계로 교회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6개월간 교회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교회 전체에 광고를 했어요. 이들이 혼전 임신했다고. 그 300명의 교인들이 뜨악한 거죠. 야, 이게 워낙에 요즘에 젊은이들의 관행처럼 혼전 임신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교회에서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광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6개월 참여 못해라고 전 교인에게 홍보를 한 것은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심한 처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로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시는 혼전 임신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성결하게 살게 되겠죠. 제가 이 교회의 사건을 다른 교회에 설교할 때 이렇게 간증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재정 장로님이 약간의 그 횡령 사건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주신 말씀이 저희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치리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해당되는 장로님이 스스로 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 장로님을 치리했어요. 온 교회에서 같이 이분의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징계합니다. 라고 광고하고 치리했어요. 그 교회 지금 아주 아름답게 잘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거룩한 공동체예요. 뭐 교주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뭐 여러가지 담론의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성을 갖고 있지만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룩을 해치는 행위가 벌어지면 우리 모두가 서로 치리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삽비라처럼 그 아나니의 아내 삽비라처럼 이것뿐이냐라고 말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다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7이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한 일이 발견되면 우리가 그에게 이것뿐이냐 묻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용서해서 받아주는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것이 단순히 불쌍하다?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왜 기록했을까? 네, 이래서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라. 특별히 만몬에 관하여, 돈에 관하여 너희가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시작되자 사단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이런 걸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압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권세로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도 안 통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부에 헌신하는 이 돈을 다루는 문제에 관하여 내부자가 배신하고 내부자가 오염되도록 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음모가 넘어갔다면 교회는 오염되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는 깨졌을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은 만몬, 사단, 돈의 공격이었습니다. 돈은 절대로 중립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내가 돈에 쩔쩔매고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대해서 만몬 꼼짝 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살아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쓸 때 아주 인색합니까? 아니면 돈을 쓸 때 만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후하게 쓰고 있습니까? 이 중심에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청직이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신 것 그 중에 돈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써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써야 된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된다. 이것이 청지기의 의식 아니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과 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던져진 가장 흔하고 어려운 시험이다. 흔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없이 돈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요, 공짜의 법칙이요, 베풀어지는 법칙인데 세상의 법칙은 공짜가 없다, 거래해야 된다,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유서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하나교회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에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